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더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대언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다면은 좀 이렇게 감지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좀 폭로하는 것 같이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자기 스승, 소위 말하는 베드로죠. 그 12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같으면은 자기의 어떤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되게 조심스럽고 선생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자기 선생님을 비롯한 12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여과 없이 미화하지 않고 제자들의 불신앙과 또 무지함을 굉장히 자주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여러분 한번 가지고 계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4장 4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제자들의 어떤 반응이었는데 5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적혀 있죠. 또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한데요. 5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손을 댔을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렇게 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한 어떤 영적인 터치가 있었음을 감지했는데 제자들은 무지하게 그걸 또 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 믿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6장 37절 성경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제자들에게 제 떡을 이제 주라고 합니다. 37절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또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6장 52절에는 이는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것을 또 깨닫지 못하고 둔화해졌음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식일 사건에 보더라도 제자들이 제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그걸 먹는다든지 또는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떼어 먹는다든지 이런 어떠한 모습들을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어떠한 믿음 없는 모습, 무지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마가가 이렇게 할까? 자기 선생님이고 자기 스승인 베드로가 있고 그런데 마가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는 마가가 자신의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제자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은 아닙니다. 마가가 이렇게 자기의 스승되는 제자들에게 대한 어떤 적나라한 어떤 묘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무지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12제자를 통하여서 세워졌다는 것을 마가는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정말 부질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지 못해,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 수준 이하에 있던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드렸던 장본인들임을 마가는 말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이 12제자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의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세속적이고 무지하고 게으르고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입니다. 제자들과 우리 또한 정말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부정적인 모습을 따져본다면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12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한 이유는 너희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여러분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보혈의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믿는 자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은 뭔가 할 때는 대단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를 받아주는 것 같이 교만하지만, 자기가 죄를 짓고 실패할 때 마치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같이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어느 날 여러분 좋아했다가 여러분들이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래 너 내 아들 맞지? 그래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범죄하면 뭐 네 같은 게 네 자식이야, 난 너 같은 놈 둔 적 없어 라고 하나님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변덕스러운 하나님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내 자녀로 태초에 정하신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을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이유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으로 절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종파는 성경과 어긋난 가르침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왜 카톨릭을 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이유는 가톨릭 교회 안에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다는 공덕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구원은 행함이 있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 또한 거짓이고 그것 또한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행위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행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가 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하나는 성경이 아니게 되고 하나는 성경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도를 따라갈 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서 어긋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잘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뭔가를 얻는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거든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주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못 알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다가 끝내 좌절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100개라면 100개를 다 지킨다 하더라도 한 가지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99개를 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를 못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100개를 다 범하든지 한 개를 범하든지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범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00개를 다 지켰다, 그러면 그게 완전할까요? 율법을 100% 다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행함으로는 하지만 속은 완전히 넝구렁이 같은 게 들어있어서 항상 거짓이라는 거죠. 마음과 진정과 뜻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대속제물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온전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잘못되면은 여러분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긋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제자의 모습들이 그런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들을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곳에 유대 땅에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 지역 유대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이 전수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당의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쉬운 그냥 보통 사람이라기보다는 위엄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오셨을 때 그에게 나와서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3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가 회당장이면서 그리고 위엄이 있는 그런 어떤 존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한 이유는 다름 아닌 그 딸이 죽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딸의 나이는 그때 1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공개적인 장소에 그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젊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쪼아려서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그 뜻이 그가 구원하신다, 그가 살리신다라는 뜻이 야이로의 뜻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이름은 살리고 구원하는 데 있는데 정작 자기 딸은 12살 먹은 딸은 죽어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회당장이 살리는 자인데 자기 딸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 유대 회당의 유대교의 율법주의 종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마가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당시 종교 중심주의, 그 율법 중심주의였던 그 회당에서는 생명이 죽어가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의 유대교가 더 이상 희망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율법을 파멸케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는 이를 통해서 더 이상 유대교에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음을 지금 암시적으로 본문 안에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지금 마가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 가는 도중에 갑작스러운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지는 그런 사건이 적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기에 이거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를 마가의 독특한 구조라고 이야기하면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아시죠? 빵과 빵 사이에 뭔가 중간에 끼인 것.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고치러 가는 중간에 뭔가 중간에 삽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사건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 본문의 경우 이 한 사건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사건이 또 삽입이 되어서 두 다른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은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여자에게 이름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혐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 부정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가운데 말씀 나눴는데요.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는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정했고요. 두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면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세 번째로는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의 케이스는 여자로 태어나서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이 더 넘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굉장히 이 유대 사회에서는 사실 뭐라고 할까 희망이 없는 그런 어떤 암울한 상황에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야이로의 딸도 12살인데 혈루병을 앓는 여인도 성경에서는 12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12라는 수는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12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때가 있는데 12는 완전수고 또 7 또한 소위 말하는 완전수가 되죠. 그런데 이런 어떤 숫자들이 뭔가 빼지거나 더해지면은 거기에서 잘못된 어떤 의미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12에서 플러스 1이 되면 13이 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13일에 금요일 해서 소위 말하는 사단의 어떤 숫자가 되는 거죠. 또 7이라는 완전수에서 뭔가 하나를 빠지면은 6이 되죠. 그럼 666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사단의 숫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은 성경을 가감하면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빠져가게 된다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는 사단의 어떤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견지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는데요. 설교단의 강대상에 설면은 되게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올라가서 적어도 한 3루타 쳐고 내려와야지 막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강대상에 와서 막 은혜를 끼치기를 원한단 말이죠. 많은 어떤 선교자들이 그러면은 야구로 비교하면 홈런 막 다들 은혜 받아서 불 받아서 막 이런 게 홈런이라면은 아니면 1루타, 2루타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그런 어떤 비유를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병살타, 홈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바른 말씀을 전해주면 됩니다. 재미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바른 신앙의 교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12라는 숫자가 나타나는데 야이로의 딸도 12, 혈루병 여인도 12년인데요. 이 12년 동안 이 여인이 아팠다는 것은 이 연수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 병이 완전히 중하고 그리고 희망이 없음을 나타내지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 없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자 그곳에 서서히 서광이 비추고 희망이 보여지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나타난다는 거죠. 원래 이제 의사라는 사람은 환자를 고치는 직업이지만 이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서는 이 의사는 그 혈루병 걸린 여자에게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괴로움만 더해주는 그러한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데 있어서 소망이 있을 때는 의사가 감사하죠.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사가 고쳐주고 이렇게 되면 의사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희망이 있죠. 그런데 치료가 불가능한 병,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의사를 만난다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괴로움이죠. 갈 때마다 의사를 만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거죠. 오늘은 또 무슨 또 암 소리를 할 건지, 오늘은 어디가 잘못된, 오늘은 또 어떻게 피를 뽑아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의사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여인에게 이 의사라는 것은 그런 어떤 의사, 자기에게는 늘 낙심을 주고 절망을 느끼게 하는 의사이지만 또 동시에 돈까지 축낸다는 거죠. 가면은 돈도 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긴 병 동안에 이 중병의 시절을 보내면서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또 심적으로도 완전히 피폐되었고 절망의 상황에 있게 된 것입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만 주고 결과가 아무것도 없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의사가 그녀에게는 그러한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희망 고문,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희망만 갖지 않은 채 12년을 지냈고 이제는 그 희망이 절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듣게 되고 그녀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만지기만 하면 그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겼다는 거죠. 그녀는 뭘 잘했는 여인인지 모르죠. 그 여인이 혈류병이 그냥 유전적인 병인지 아니면 그 여인의 불결한 생활로 인해서 생긴 건지 모르죠.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주를 믿음으로. 믿음은 우리에게 또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성화의 삶을 걷게 합니다. 이게 신앙의 순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여인이 주님 앞에 가서 뒤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병이 낫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유출병에 관한 이 규례가 나오는데요. 레위기 15장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레위기 15장 25절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와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은 유출병 규례에 보면은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지금 유출의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접촉하는 모든 자들이 부정하게 되는, 그 그녀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어떠한 상황이 있는 그런 여인이죠. 그리고 이런 여인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만약에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자기가 손을 들어서 불결하다, 불결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나가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거나 자기의 병이 발각이 될 때에는 돌을 던져 죽여도 그것은 죄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그 여인은 목숨을 각오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가다가 자기의 유출병 환자라는 것이 발각이 되거나 그것이 들통이 나거나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부딪혀서 접촉이 돼서 문제가 난다면 그녀는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용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의 그 용기와 각오 속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치료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교회 나오면서 죽을 각오하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 여인은 죽을 각오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녀서요,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의 그 감정을 저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한번 느낀 적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확실하게 제 그 예가 제 경험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군대를 가니까요 달라지더라고요. 훈련소 가서 기본 군사 훈련을 받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일에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 때는 이제 교회를 보내주니까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갔는데 문을 열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얼마나 쏟아 흘러내려지는지,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뭐 교회 아는 사람도 없고 목사님도 모르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냥 주님 집에 왔다는 그것만으로, 또 앞에서 그때 이제 군인들이 찬양 인도하고 막 부르는데 눈물이 얼마나 왈칵왈칵 쏟아지는지 그 예배 내내 울었습니다.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대 배치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부대를 가니까요, 이 이병 때는 원래 주말을 근무는 다 이병이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군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아니겠지만, 근데 이병이 종교 생활한다고 이제 교회 나가면은 선임 고참들이 대신 위병을 써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암묵적으로 이제 못 가게 합니다. 물론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지 마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주죠. 대개 그런 것을 눈치를 차려서 안 가죠. 근데 무조건 갔죠. 어떻게 하든지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독한 놈이 간다고 하니까 보내주긴 보내주는데 예배 갔다가 오면은 고참들이 그날 저녁에는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서 때립니다. 그러면 또 주일날에는 교회 가서 오고 찬양받고 은혜 받고 와서 또 맞고 저녁 밤새도록 또 근무 쓰고, 그런 어떤 시절을 보는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간절함이 있을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함 속에서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가게 된다는 거죠. 맞아도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그것은 진리이고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도 여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간절함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너선하고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 들렁들렁 나왔습니까? 털레털레 나왔습니까? 그거하고 교회를 못 가게 막는데, 누군가가 가족이 막는데, 아니면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 반드시 재정적인 손해를 봐야 하는데,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이면 시험 공부하는 시간을 짜게서 나와야 된다면 희생을 감수하고 죽을 각오로 해서 나온 거하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간절함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렵죠. 내가 교회를 나감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해야 될 것, 깨어져야 할 것,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 거하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기댈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간절함이 없으면 신앙은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종 시험을 줍니다.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그대로였습니다. 의사에게 기대받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절망만 다하고 돈을 의지했지만 이제 돈도 다 없어져 버렸다는, 남은 게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죽음을 무릅쓰고 군중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안 읽으면요, 속에서 답답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같고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만약에 혈루병을 앓은 지 한 1년 정도 되었다면 그때, 그리고 그녀가 아직까지 돈을 다 탕진하지 않은 때였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만큼 죽음을 각오하고 갔을까? 안 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존경받는 회당장 야이로가 젊은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꼬꾸라졌을 때 그가 자기 딸이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그렇게 무릎 꿇고 꼬꾸라 앉았을 수 있을까? 아닐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절망 속에서, 절대 낙심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간절함이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이끌어가는 용기를 준다는 거죠. 문을 두드리는 용기를 준다는 거죠. 한 번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두드릴 수 있는 간절함을 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간절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꼭 사단이 나고 뭔가가 문제가 일어나서 그때 두드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속에 여러분들이 미리 주님을 사모함으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야성이 살아나고요, 눈빛이 달라지고 신앙의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광야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싫고 거치기 싫은, 걸어가기 힘든 곳이기는 맞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영적인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거죠. 여인은 이런 어떤 간절함의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만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지금 대화할 때 갑자기 회당장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는 데 있습니다. 회당장은 지금 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숙이고 예수님을 지금 모셔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딸이 죽음이 경각에 달했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1분 1초가 급하죠. 빨리 주님 가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서 낳아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동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갑자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중간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다가 길을 멈추고 그 여인과 대화하고 그 여인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이로 입장에서는 그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되지 않았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면
딸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종이 와서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이 여인만 아니었으면 내 딸이 살 수 있었는데 이 여인은 살고 내 딸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야루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맥이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와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이가 죽어버렸는데 낙심하며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원망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무너졌을는지도 모르죠. 너무나 허무했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살았는데 내 딸은 죽었구나. 슬픔이 들었는지도 모르죠. 슬픔에 잠겼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5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 혈루병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녀의 간절함에 대한 용기가 필요했다면은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속에 있는 인내를 주님은 요구하셨다는 거죠. 인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은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의 집으로 갈 때에 용기를 내어서 먼저 떠나갑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용기로만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순례의 길은 온전한 인내를 요구하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믿음의 도에 들어왔습니다. 출발은 반이죠. 하지만 그 반도 인내 가운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혈루병 여인과 같은 간절한 가운데 용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지형을 받고 주님을 만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야이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용기를 내어 왔지만 그때 혈루병 여인은 은혜를 받아서 나은 케이스지만 딸은 죽은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나아가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 푸념하고 돌아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기와 인내가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인내의 삶. 신앙은 이란 인내의 삶 속에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떠들고 울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잔다라는 표현은 부활의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 위에서 부활을 통해 부활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는 거죠.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는 거죠. 다시 살아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은 주님의 부활과 재림에 관한 예표를 보여주는 의도가 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아이가 잔다고 하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며 조소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재림과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어떠한 모습이죠. 사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한갓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군중과 같이 비웃는 자들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 동참케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다 물리시고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제자들 몇몇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달리다굼함으로 이 아이가 살아나는 깨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의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을 믿지도 못하고 부활도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헛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참하여서 같이 그 어린아이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되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분임을 고백하게 되는 삶의 체험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여인과 같이 간절함에 용기를 가져야 한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여러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야이로와 같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십시오.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가 죽었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종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십니다. 신앙,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의 인생을 마치 재방송을 보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미 승리는 확정되어 있고 그 승리는 확정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낙심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보십니다. 용기를 가지고 오는지 그곳에서 낙심하고 주저앉는지 보시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또 한 주간을 또 사순절 주간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헤롯병 여인과 같이 야이로와 같이 용기를 내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 또한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적으로 또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는 자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